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이끌었던 300명의 용사가 오늘 말씀해 보니 12만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대한 결과고 대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이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용사 300명을 데리고 세바와 살문나, 다시 말해서 이 미디안 족속의 그 수장인 왕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남은 15,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제가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그때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와, 승리하였다. 와, 승리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정말 당신은 최고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완전히 격파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기드온이 한 건 아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12만 명부터 먼저 죽였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 갈골에 있는데 동방선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 그 12만 명을 누가 죽였는가? 분명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가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깨졌다고 해서 횃불을 든다고 해서 칼든 용사 12만 명이 죽어나갑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횃불 든다고 12만 명이 죽습니까? 소리 지른다. 와, 기드온의 칼이요. 와, 여호와의 칼이요. 라고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12만 명이 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분명히 22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동시에 하나님 잘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생애, 마무리가 좋은 생애, 선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용 잘 받고 하나님께 사용받았으면 주인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주인에게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황충이 먹습니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의 아들인 척하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의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너무 잘해, 너무 말을 잘해, 너무 정확해 라고 하였었을 때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가장 추하게 죽는 방법은, 인생이 가장 추해지는 것은, 인생이 가장 초라해지는 것은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좋았을 년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능력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가장 추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의 소리를 한다고 할 만큼 능력을 받았어요. 참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사리분별을 잘합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아멘.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참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해야 됩니다. 나의 실력이, 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좋은 결과 앞에서 오늘과 같이 이런 승리 앞에서 또 순간순간마다 나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 시선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흥황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겸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직접 천둥 번개와 그리고 미라클적인 많은 행위를 당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가로채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도 바울의 겸손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교회 안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 사람, 정말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떠나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안에 암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내 안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종양이 암으로 전환하려고 D-Day만 노리고 있었던 그런 몸 상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심장이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하였더니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있지만 다 모르고 받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응답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서 중보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합심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세계문교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치유 기적이 넘쳤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요.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니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지 인간에게 가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사도행전 4장 14장 말씀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웁니다. 다리 못 쓰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 당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신은 헤르메스 신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하였더니 바울의 반응입니다.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수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은근히 누리면 안 됩니다. 은근히 칭찬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칭찬은 주님께만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도응답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기도응답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단 0.0001%도 옷 한 자락도 실오라기도 하나님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겠지만 기도는 거부를 합니다. 완벽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여러분 산당을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빌보스 말씀에 보면은 2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매일매일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영광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내가 취했던 그 영광, 아주 자그마한 그 영광은 반드시 사단이 크게 여러분 사로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해요.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결국 성경 본문 말씀에 기도니 큰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도원과 같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오늘 말합니다. 바울을 보라는 것이죠. 바나바를 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은근히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거 있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만이 올라올 때 가정 안에 자꾸 자기 공로가 넘치려고 할 때, 그리고 나의 입에서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 내가 있다란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 라는 순간에 빠르게 빨간불을 켜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입을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입을 완전히 봉합하셔야 되는 겁니다.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봉합하고, 하나님 지금 나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자꾸
나의 말 속에 허영이 들어갔어요. 과장이 들어갔어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입을 다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말 속에 허영이 있습니다. 나의 말 속에 교만이 있어요. 나의 말 속에 지저분한 공로가 있어요.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나쁜 불순물이 있어요. 원망이 자꾸 섞여 나옵니다. 불평이 섞여 나옵니다. 그리고 당을 지으려고 하면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시작을 할 때 내가 그런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죠. 그렇게 느껴지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 짓고 난 후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조짐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느껴질 때는 빠르게 대처를 해야 돼요.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 좀 기적 좀 일으킨다고 하여서 좀 뭔가 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헛되고 못된 짓들을 버리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를 무엇을 바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바꿨다는 겁니다.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무서운 유혹 앞에서 바울은 전도를 합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22절 말씀 보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 기드온이 아주 멋진 말합니다. 아니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는데 기드온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저처럼 목회자가 될 때, 직분을 받으셨을 때, 가족의 기도응답을 받으셨을 때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 다스립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다스립니다 라고 다 고백합니다. 저도 고백했고요. 오늘 기도원처럼요.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많았어요. 그걸 탈취했다는 겁니다. 그것 좀 줄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한 건 아닙니다. 13만 5천 명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당연히 기드온을 포함해서 300명의 용사는 전쟁에 나갔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대우를 받는 건 마땅한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대우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됐다는 당연한 권리라는 이 권리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과한 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아멘? 맞습니다. 즐거이 드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것이 기드온의 그 요구가 어떻게 기드온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 너무 과하다, 싫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우리가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럴 때 강사료를 드리잖아요. 강사료 드릴 때 어떻게 강사료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집사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분을 모셔서 은혜를 끼쳤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합니다.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를 좀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식사까지 대접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당연히 드려야죠. 식사 우리 같이 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식사를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목사님 좋은 곳으로 좀 가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너무 많은 회복을 받았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기드온 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즐거워해요. 저도 즐거워요. 모두 다 즐거워요. 그러나 각자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예요.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오늘 10쪽에 완전히 쿵쿵쿵쿵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드온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은 이게 무섭게 말씀이 이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공로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공로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수고하셨죠. 어느 누구도 오늘 말씀처럼 즐거이 드리리다, 즐거이 드립니다, 즐거이 살해합니다, 즐거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분이 완전히 끊어내지 아니하면 사단은 그분을 해집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로는 무섭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래서 1700세겔이라는 것은 한 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1700세겔이라면 19.38g입니다.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걸 준 겁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정도면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머무는 이상 그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리더십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여러분 권세가 있다면 당연히 받지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기드온 편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 집에 올무가 돼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잠언 29장 6절 말씀처럼 죄가 올무가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잠언 29장 6절 말씀 보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올무에 걸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아닙니다. 기드온 집안의 올무. 사사기서 9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한 아들이 다 죽여요. 이게 올무예요.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시죠? 기드온의 애칭.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나서 바알 신상을 깨트리고 난 후에 바알과 대항한 자,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그 뜻으로 그에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애칭이었잖아요. 여룻바알이라는 애칭. 그래서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잖아요.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69명이 다 죽었어요. 이게 올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해놨어요. 올무에 걸렸다고요. 그 올무는 그의 후손들에게 올무가 걸리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을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올무의 결과는 자녀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올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로는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공로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공로가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그 공로로 인해서 자녀는 여러분 좋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세계명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걸 남겨주고 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공로 내세우지 않는 헌신했죠.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건축을 앞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억압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죠. 이미 억압을 깨뜨린 성도도 있고 또 앞으로도 깨뜨릴 성도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켰던 여러분들 수고, 땀, 헌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 하나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땀을, 나의 손을, 나의 물질을, 나의 애씀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하시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감사로 깨끗하게 고백하고 내가 쓰임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고 공로는 내세우지 않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했으니까 뼈가 부스러지도록 헌신했고 나 먹을 거 먹지 않고 교회 먼저 헌금했고 우리 가정 돌보지 않고 이렇게 나의 젊음 바쳤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그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 주시죠.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가 헌신한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한 일 다 뒤로 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일들 다 뒤로 하고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서는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일인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채우셨고 채움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20절의 말씀 우리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는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처럼 점점 믿음은 약해지고 이젠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람들 그의 말을 더 존중하고 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 합리적이셔. 나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이 말은 또 하나의 유혹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 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한다. 세상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아름다운 선한 마무리가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3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은 숫곳 사람과 그리고 또한 분노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빨리 이름 적어. 그래서 숫곳의 지도자들 77명을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명단을 가지고 기드온이 죽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아니, 세바와 살문나 잡지 못한다는 거 지금 내 손 안에 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있지만 잡지 못할 수도 있지 아니하느냐? 난 널 도와줄 수 없다라고 희롱했지.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며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살문나를 보라. 세바 살문나 잡았죠? 누가 잡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잡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 7장 말씀에 보니 6절서부터 말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7장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5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면서 좀 도와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 아니냐, 우리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숫곳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지금 너가 잡은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건데
만약 잡지 못하면 우리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 돕지 않고 기도는 너 도왔다고 우리가 후환이 두려워. 우리가 어려움 처할 수 있어. 난 너 못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때 기도니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아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들가시아 찔레를 너희 몸에 얹어놓고 그 위에다 수레를 굴리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했죠. 이미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욕심을 부렸고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 이 부분을 무섭게 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도니 행한 겁니다. 봐라, 너희들 보느냐? 봐라, 지금 내 손 안에 세발 삶은 나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잡게 해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그 세발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 붙잡아 들가시아 찔레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분노의 사람들도 징벌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 8장 말씀에 보면 8절에 분노의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제 숫곳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분노의 사람들이 가서도 똑같이 구했습니다. 떡덩이 좀 주라. 우리 300명 용사가 너무 피곤하다. 좀 도와줘라. 먹을 것 좀 주라. 라고 했을 때 그들도 분노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 또한도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순종했을 때 그 축복도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 욕심을 부렸을 때,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친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행위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비침을 받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도 이렇게 멋지게 사용받았는데 그가 공로의식에 아주 조그만 공로, 그러나 그 조그만 공로가 올무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졌다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비참한 인생,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을 구원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도 되고 중직도 맡게 되고 이렇게 목회자도 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걸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많은 것 중에 주님, 내가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주님께 선택하셔서 내가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니, 도구는 막대기일 뿐이니 막대기가 입을 벌려 나발 불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지금 막대기가 입을 벌리지 않는, 막대기가 말하고 다니지 않는, 막대기가 정말 말하고 다니는 그런 추한 괴물과 같은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뿌려지는, 빛이 뿌려지듯이 이 은혜가 뿌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